오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8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이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압살롬은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될 줄 여러분 알면서도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었죠. 자신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내쫓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잠시 앉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풀이 아주 힘있게 자라지만 풀은 풀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베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 또한도 하나님, 내가 말씀에 비껴가면서 잘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굉장한 방자한 생각인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잘 될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말씀의 기준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오만한 마음을, 그러한 방자한 마음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교만했지요. 굉장히 거만했죠. 오만했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되고 요압의 모습을 봐야 되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요압, 버려져야 될 요압, 내 안에 있는 버려져야 될 아히마아스, 또 내 안에 있는 다윗의 부족하게, 다윗은 이 부분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버려져야 되는 부분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부분, 내 안에 꺾어져야 되는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지혜, 그리고 삶 가운데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고칠 건 확실히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요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옵니다. 그가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왕에게 가서 전하겠다고 흥분하며 누구에게 말하는가? 요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요, 드디어 압살롬이 죽었고 바로 다윗,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빨리 가서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가지마. 그 왕에게 알리지 마. 왜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떤 기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딘가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당첨되었다는 소식,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그 부모에게, 어떤 그 수험생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좋은 소식을 1번으로 전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내가 1번으로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였습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요압이 그에게 이릅니다. 아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날에 전할 것이냐? 됐어, 말하지 마.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압살롬이 이끌어갔던 군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패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죽었습니까? 왕의 아들인 압살롬도 죽었지요. 너는 그 소식을 전하지 마. 다윗은 지금 굉장히 슬픔이 찾아왔을 거야. 전하지 마.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요압은 이렇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은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번 권면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곳에 앉게 하리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할 때 다시 마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갈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란 표현이 무엇입니까? 요압은 아주 특별하게 아히마스를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자신이 키우고 싶은 애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 키우고 싶고 좀 받쳐주고 싶고 세우고 싶은 자신의 오른팔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이 좀 이렇게 각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렇다 해서 아히마스가 진짜 요압의 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짜 아들이 아니라 가장 믿고 맡기며 그를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다윗 왕의 근처도 가지 마. 그 소식 전하지 마. 오히려 너가 벌을 받을 수 있어. 너에게 화가 임할 수 있어. 그 소식 전하지 마. 지금은 다윗 주에서 물러나 있는 게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첫 번째, 이만큼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사무엘하 1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 요압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알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젠 알려줬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때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 그 소식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을 하였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아는 정도가 꽤 깊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케 하였다는 그 기쁨에 취해 있는 아히마스에게도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어느 정도로 지금 압살롬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요압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 근처도 가지 마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알아요. 아는 정도의 깊이가 꽤 깊어요. 하지만 1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15절에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죽이는데 강도가 무척 셉니다. 어차피 압살롬은 하나님께 처리한 인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그러이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 굳이 죽었는데 쳐 죽일 필요는 없지요. 죽고 난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죽은 사람을 더 밟고 오는 것이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해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요압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메시지의 깊이는 요압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아들처럼 여겼던 아히마아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가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요압은 굉장히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살지 아니한다면 그 죄는 더 큽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알고,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나는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 여러분 정말 은혜를 나처럼 깊이 받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면서 무리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은혜의 양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도 저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더 많이 하는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유를 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들 날 보고 착하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어떻게 그렇게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잘 모시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가 많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을, 거침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마음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요압은 어느 누구보다 어떻게 이렇게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 동일하게 다윗의 말을 들었던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 훨씬 더 요압보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보다 더 깊이 아는 게 누구입니까? 요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암만큼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말씀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는 죄일 뿐이죠. 죄를 지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처럼요, 주인의 뜻을 알아도 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48절에 나 몰랐는데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근데 좀 적게 맞을 따름이죠. 죄는 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많이 하셨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많이 고백을 하죠. 이제는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치기 위한 거죠. 정리정돈을 해야죠. 그런데 거울만 보고 가면 안 되죠. 24절 말씀 보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면 안 되고, 얼굴이 지저분하네? 그러면 세수하러 가야죠. 얼굴이 지금 좀 지저분하네? 그러면 씻으러 가야죠. 씻으러 가야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생활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살면 점점 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찾아오겠지만 이미 들어버렸는데, 차라리 요압이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은 들었어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깊이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깊이 해석이 되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그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마스를 보기 원합니다. 어른이, 리더가, 지도자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특별히 복음에 위배되는 어떤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을 들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오늘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흥분합니다. 내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아이마스 입장에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요압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때 요압이 아니야 가지마 라고 첫 번째 말을 합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왕의 아들이 죽었다. 그때 이 말을 들으면 아이마스는, 여러분, 아들이라고 아이마스를 불릴 정도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리더가, 지도자가, 어른이, 때론 나의 부모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 또한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권면할 때는 이것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21절 말씀에 보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때 22절에 또다시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청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아직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란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우리가 한사코 하겠다면요, 그래 허용합니다. 그러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 쓴 잠언서에는
권면을 듣는 자가 참 지혜롭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말씀에 보니요,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의 말씀에도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또한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제 잠언 5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러나 23절 말씀에 보니 그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도자, 리더를 여러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히마스는 흥분했습니다. 여러분도 흥분하여서 마음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자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리더가, 지도자가 조금은 미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요압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히마스는 빠르게 달려가 버립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언제 깨닫는가?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깨달아요. 그때서야 깨달아. 그래서 아히마스가 무엇을 하는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후반절 말씀에 28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할 때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고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오늘도 받아봅시다. 지금은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 29절에 드디어 아히마스가 해석을 합니다.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구나. 왜냐하면 왕이 이르되 그 좋은 소식에 그래 이제는 다윗 왕이 다시 귀환할 수 있잖아요. 다시 왕궁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대적자들이 다 물러나고 이 엄청난 소식, 대반전, 승리,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좋은 소식 앞에서 빵빠리를 불러라. 이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고 외쳐 들어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압살롬 어떻게 됐니? 압살롬에 대해서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해서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알잖아요. 압살롬 죽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히마스 뭐 하나요?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무엇이 파악됐습니까? 상황이 파악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좀 순적하게 풀리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권위에 순종을 하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앞서면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꼬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 변명이 많아지고요. 또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일들이 다 꼬아지게 돼요. 점점 더
여기서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알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빨리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너무 잘 알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중적인 삶, 가식적인 삶, 여러분 투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이 많아지고 크고 작은 거짓말과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점점 더 삶이 여러분 좀 어두워지고 투명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사업을 할 때도. 왜 주님께서는 어려면 어릴수록 내가 어디 조직 안에 있을 때 왜 주님은 권위와 질서와 정직을 그렇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하면 너무 이 부분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담고 가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리더보다 더 똑똑한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위치를 아는 자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죠. 이것을 배워나갈 때 진정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가게 되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영적인 부분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삶이 순적히 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좀 앞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한 속일 필요도 없으며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보여주는데 부끄럽지도 않고 감출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앞서기 시작하면 감추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투명해지지 않아요. 삶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기 원합니다.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히마스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33절 말씀에 보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며 물러나 서 있더라. 그때 구스 사람이 이르되, 구스가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이 누구인가? 압살롬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잔인하게 죽었다는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었을 때 3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잘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아픈 건 사실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픔이 단순히 내가 아들을 잃어서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망가졌는 이유를, 그것은 본인의 죄 때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윗은 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지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욕심 많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은혜를 저버린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가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며 그의 죄를 드러냈지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1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된 건 압살롬의 교만 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저 어리석은 압살롬이 사단의 하수의 노릇을 하여서 결론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런데 사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죠. 그건 죄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할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본인의 죄로 인한 압살롬의 죽음은 본인의 죄로 인한 결과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어떻게 동침을 했습니까?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했죠. 그 모든 건 다 그 말씀의 수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압살롬이 이렇게 죽는 것 또한도 다윗은 저 압살롬 때문에 저 압살롬이 못돼가지고 역시 압살롬이 교만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달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내가 뿌려놨던 불순종의 씨앗이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내가 그때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 시간의 결과이구나. 내가 불순종했던 그 교만했던 결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달같이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 모든 이 흐르는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결단코 이 다윗의 모습을 칭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압, 바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끝까지 죄를 쳐버리는 그 대적이 꺾이기 원하며 아히마아스처럼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마음, 끝까지 달려가서 아닌데 내 생각이 이런데 하면서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며 또 다윗과 같이 내 죄로 인한 결과를 보았을 때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리겠습니다.